어릴 적 교회학교에서 자주 불렀던 복음성가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하지만 요즘 우리는 돈이면 뭐든지 살 수 있을 것 같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돈이면 못할 것 없다는 생각이 어느덧 우리 곁까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성가 가사를 이렇게 바꾸어 불러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돈 없어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우리는 자주 주의 일도 돈이 있어야 하지라는 말을 교회에서 듣습니다. 많은 분들이 암묵적으로 이 말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뒤집으면 돈이 없으면 주의 일도 할 수 없다가 됩니다. 이 말을 곰곰이 따져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 돈의 힘이 절대적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돈이 한다는 뜻입니다. 5,000명의 배고픔을 외면하지 않으셨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들을 먹이라고 하십니다. 그때 머리 좋았던 빌립은 금방 계산을 끝내고 군중들에게 돈을 조금씩 받더라도 200데나리온 정도가 부족합니다 라고 금방 대답합니다. 제자들에겐 돈도 없고 광야에는 그만큼의 빵을 구할 만큼의 큰 시장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명령은 불가능한 미션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빵을 어디서 구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셨는데 빌립은 돈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돈이면 뭐든 다 할 수 있다고 믿는 현대인들과 완전 똑같은 생각이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돈이 없으면 교회도 못 다녀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 목회도 돈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돈 없이도 그 자리에서 5,000명을 배부르게 먹고도 남게 하십니다. 한 작은 아이의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그 기적의 마중물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돈 없이도 무슨 일이든 얼마든지 다 할 수 있음을 실제로 생생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배고픔은 돈이 아니라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해결되었습니다. 오늘 지금 나에게 부족한 것은 돈입니까? 믿음입니까?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7절 말씀.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은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모여들었습니다. 채워지지 않은 마음의 허기짐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상한 마음과 육신의 굶주림으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정처 없이 배고픔 가운데 광야를 방향하는 무리를 보시며 예수님의 마음은 아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영적인 허기짐에도 반응하시지만 그들의 육적인 허기에도 반응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들을 너희가 먹여라. 이 문제를 해결하여라. 많은 이들이 먹을 수 있게끔 준비하여라. 제자들은 이 말씀에 순전한 믿음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니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도 그렇지 너무 무리한 요구이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때로 하나님의 요구는 얼핏 보기에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비합리적인 일로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요구라면 그러한 판단을 잠시 내려놓고 일단 그 말씀을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이건 절대로 할 수 없어 라고 말하며 관심을 접는 것과 이것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시니 일단 마음에 받아들이자 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빌립은 모자랐지만 그 말씀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힘입어 할 수 있다 라고 일단 응답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돌아보자 흔들렸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루어 나가려고 할 때 다시금 현실의 믿음은 흔들리고 맙니다. 그동안 자신이 쌓아놓은 정보, 지식, 감정, 상처와 고정관념들이 우리의 믿음을 이리저리 뒤흔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저런 생각들이 떠오르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현실을 바라보며 늘 흔들리고 때로는 넘어집니다. 하지만 믿음은 흔들리며 자랍니다. 의심과 생각들을 잘 만나고 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흔들림 또한 기도의 여정임을 주님께서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빌립을 시험하고자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시험이라는 의미는 그를 넘어뜨리기 위한 까닭이 아니라 그를 더 큰 믿음의 자리로 초대하기 위한 까닭이십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생각과 두려움을 피하지 않고 주님께 아뢰며 그 다음 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주님의 생각에 방어하려 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생각을 이기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주님께 일을 올려드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하십시오.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더 큰 차원의 은혜를 만나고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200데나리온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200데나리온으로도 먹일 수 없고 만족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을 만족해 하시고 살리시는 주의 은혜가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순절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과 삶 가운데 그 맡김이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맡긴 만큼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도 아무것도 하실 수 없습니다. 오늘 그 맡김을 연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때로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힘겨울 때, 우리의 믿음이 부족할 때, 모든 두려움과 현실의 걱정을 주님의 말씀 아래, 주님의 사랑 아래, 믿음 아래 온전히 맡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부족합니다. 우린 실수도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의 문제를 바라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흔들릴 하루를 살아가지만 단 한 번이라도 고개를 들어 주를 바라보는 그 믿음의 결심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용기 주시고 힘 주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조용히 나가 예수님께로 조용히 나가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묵상하며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